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랑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사전에서 정의하는 사랑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두 번째,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거나 즐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세 번째,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 또는 그런 일. 인간의 감정을 이제 짧게는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희, 노, 애락.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감정 말고 인간에게는 다른 감정, 여기에 나오는 감정과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아주 특별하게 더 많이 다른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증오이며 또 다른 하나는 당연하게도 사랑입니다. 이 두 감정이 왜 특별한가 하면 다른 어떤 감정들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이 증오라는 감정은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멈추게 만듭니다. 그렇게 즐거워하던 일도 더 이상 나를 즐겁게 해주지 못하죠. 또 그렇게 맛있게 먹던 음식도 더 이상 맛있게 만들어주지 못하게 합니다. 이 증오라는 감정에 빠지게 되면 나를 증오하게 만든 순간과 또 나를 증오하게 만든 어떤 대상을 굉장히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증오에 사로잡혀 그 감정에 폭발해 버리면 이 증오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하던 일을 멈추게 만든다는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됩니다. 독일의 유명한 작가이자 극작가인 괴테는 그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사랑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동시에 불행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과연 변할 수 없는 것일까?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골프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공만 칠 수 있다면 부모님의 원수하고도 공을 칠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자 그 하얀 공이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학생 때, 특히 중고등학생 때 이제 학교 규칙으로 정해두진 않았지만 학생들이 연애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회방을 놓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생 때는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왜 그러했을까요? 왜냐하면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연애하다 보면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이죠. 우선순위가 공부에서 연애가 돼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 너희 정말 중요한 시기다. 대학 가면 연애고 뭐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공부만 해라.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의 이 말씀을 듣고 연애의 감정을 배제하고 공부만 합니다. 그렇게 공부해서 대학으로 진학을 하죠. 근데 그렇게 진학했는데 핑크빛 대학 생활을 꿈꾸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겪으면서 선생님을 원망하는 학생들이 나오는 것을 보곤 합니다. 대학생 된다고 어떤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대학 가도 연애 못하더라라고 하면서 선생님께 배신당했다라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곤 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가장 연애를 반대하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 담당 과목이 음악 선생님이셨는데요. 그래서 연애하다가 적발되면 매울림, 어울림과 같은 음악 동아리에서 쫓겨나곤 했었습니다. 그때 음악 선생님이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되신 것을 봤는데 그 학교의 학생들이 어떻게 사나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학생 때의 연애와 진짜 사랑은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물론 연애에서 사랑으로 발전되는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학생 때 느끼던 감정과 실제 삶에서 느끼는 사랑은 그 차원을 달리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던 시와 소설 혹은 문학들 그리고 음악 등에서 사랑은 끊임없이 나오는 주제였습니다. 일반인들 말고도 이 과학으로도 이 사랑에 대해 밝혀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연구 결과를 통해 가장 먼저 이야기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호르몬 활동으로 인해 생긴다라는 가설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느낄 때 뇌에서 여러 화학 물질이 분비되는데 페로몬,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옥시토닌, 바소프레신 등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껴안거나 단순히 애인의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체내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근데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은 두통이나 여러 아픔에 대한 진통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또 뇌에서 분비되는 물질 중에 페닐에틸아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에 대해 과학계에서는 천연각성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페닐에틸아민은 유통기한이 있어서 사람이 그 페닐에틸아민이 처음 분비되고 나서 약 2년 정도가 지나면 그 분비량이 현저히 줄어들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권태기가 온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페닐에틸아민이 줄면서 또 다르게 분비되는 것이 있다면 이 옥시토신이 더 활발하게 분비되기 시작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옥시토신은 진통제 역할을 하죠. 사람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학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단순한 호르몬 변화로 정의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사랑을 느낄 때 어떤 호르몬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도는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런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진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밝히는 것도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과학과 정반대의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만약 사람에게 사랑할 때 나타나는 호르몬을 주입한다라고 해서 똑같은 감정을 느낄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실험 결과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하여 권면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더욱 큰 은사로 인도되는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처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바울이 가장 처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의 방언 그리고 천사의 말이었습니다. 이는 교회 내에서 존재하는 성령의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살펴봤듯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은사들이 여럿 있는데 그중 몇 가지를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의 방언은 우리가 이해하듯이 사람 앞에 서서 말을 하는데 아주 뛰어난 언변을 구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 언어를 구사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통역을 해주거나 다른 나라의 말을 자기의 언어로 통번역하는 사람을 일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져서 나오는 말은 이 천사의 말이죠. 이 천사의 말 역시 사람의 방언과 비슷한 뜻을 가진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 천사의 말이라는 표현은 이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의 그 주위에서 강연자에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칭찬이 이 천사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강연은 천사의 말과도 같았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매우 눈부신 언어 표현력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언어를 구사하고 아주 아름다운 언변 능력을 갖췄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뛰어난 언변 능력은 지금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재능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느끼기도 하죠. 성경 지식뿐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것을 조금 꺼려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는 것도 부담스럽고 평소에는 말을 잘 하다가도 앞에 나오면 조금 말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대학생들에게는 여러 과제가 있죠. 책을 읽고 이에 대한 감상문을 쓴다거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구해서 레포트로 제출하는 과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서면으로 제출하는 과제가 있는가 하면 자신이 연구한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는 과제가 있기도 합니다. 레포트나 감상문은 기가 막히게 쓰는 학생이 있는데 앞에 나와서 발표하라라고 하면 잘하지 못한 학생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발표뿐 아니라 사람을 앞에 놓고 가르칠 때에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말 잘하는 것이 당연하게도 큰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언어 능력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그저 쓸데없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는 무의미한 소음만 낼 뿐인 것입니다. 그 무의미한 소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발전에 조금도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또 여러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은사들도 앞서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던 은사들입니다. 근데 이런 은사들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아는 것,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교회에 필요한 은사입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발전을 위해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사들이죠. 그런데 이 은사들을 가지기 전에 무엇을 먼저 가져야 하는지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사랑에 관해 말씀드릴 때 사랑은 과학과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과학을 우리가 세상으로 본다면 그리고 사랑을 과학의 정반대로 이해한다면 사랑은 세상의 반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사랑이 없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않고 성령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 과연 사랑이 있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안에 역사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일 것입니다. 그렇게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라는 특성에서 분리된 지식, 학식은 단지 원수가 그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의 영적 유익을 증진하는 데는 그 지식, 학식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렇듯 사랑이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바울은 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제 3절에서 앞부분은 이제 구제에 관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냥 구제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중 한 사람, 부자 관원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께 묻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바울 시대에는 부자가 자기 농장 입구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호품을 조금씩 나눠주는 것이 관습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 것을 남을 돕는 데 사용하는데 이것이 과연 나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것을 남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 말고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 사람들은 그들이 했던 그 자선 행위는 자기 과시용으로 그것을 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과시용 외식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죠.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외식 행위 그리고 거짓된 자선 행위는 결국 무의미한 일임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어서 나오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희생의 최고의 형태를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교로 표현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순교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번역할 때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랑하기 위하여 나 자신을 희생한다 하더라도. 킹제임스 역에는 이 번역을 넣어 놓았습니다. 자랑하기 위하여. 순교를 위해 뛰어드는 일이 물론 큰 일이지만 그것이 자기 자랑을 위해, 자기 영광을 위해 한 행위라면 이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 무의미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 2, 3절에 이야기한 모든 것이 사랑으로 상징되는 품성이 없다면 그가 가진 많은 재능, 그가 가진 많은 재산, 심지어 그의 목숨까지도 그냥 잃어버린 것이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했던 성령의 은사들 혹은 자선행위나 자아희생처럼 아무나 할 수 없는 비범한 행동보다 더욱 가치 있고 더욱 귀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사랑을 대신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봉사만 받으십니다. 이어서 바울은 4절에서부터 7절까지 해서 사랑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본질과도 같은 7가지의 특성과
사랑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행동과 태도 8가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사랑의 특성, 사랑의 본질과도 같은 것은 오래 참음, 온유, 진리와 함께 기뻐함, 모든 것을 참음, 모든 것을 믿음, 모든 것을 바람, 모든 것을 견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거리가 먼 행동 혹은 태도는 시기, 자랑, 교만, 무례히 행함, 자기의 유익을 구함, 성냄, 악한 것을 생각함, 불의를 기뻐함,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어떻게 보면 사랑의 아주 일부분만 이야기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이 아주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7가지, 8가지로 끝낼 수 없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오늘 처철미로 부른 115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 쓸까? 저 높은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하리. 이렇듯 사랑은 우리가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무한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에 대해 생각할 때 꼭 바울의 권면에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사랑의 전부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을 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사랑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사랑의 사전적 정의를 알거나 사랑을 하면 어떤 호르몬이 나온다거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그 안에도 사랑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사랑을 가장 그 높은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가장 귀한 독생자를 이 죄악된 세상으로 보내사 우리의 죄값을 그의 목숨으로 대신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보다 높은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해야 하는 모든 행동에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사랑이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행동, 사랑이 없는 사역, 사랑이 없는 봉사는 결국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것들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당연하게도 사랑이 가득한 교회이죠.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 넘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다른 이들에게 전해진다 해서 없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야기하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부족해서 떨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유한하기 때문이죠. 지난 일요일에 나가보니 벌써 서울에는 벚꽃도 피고 개나리들이 만발되어 있죠. 마석도 곧 있으면 그 벚꽃이 피겠죠. 아름답게 꽃들이 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꽃들도 시간이 지나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유한하며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밝고 순조로울 때는 물론 압박과 긴장감이 심할 때도 이 사랑은
늘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와 소망과 믿음의 향기를 사방으로 흩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랑이 바로 율법의 기초이고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받게 된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 그 사랑을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도 나타내 보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느끼며 또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향기가 되어 그 향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더 성장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그 사랑이 심어지고 그 사랑이 열매 맺음을 우리 모두 함께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